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앞시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말씀의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전반부는 일부입니다. 일부는 네 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을 만큼 이 세상이 좋았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의 문제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죠. 점점 세상이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때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지요. 다시금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세워요. 그래서 이 바벨탑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금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멈추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인간에겐 소망이 있을까?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것이 맞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2부의 시작, 2부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2부의 시작을 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말씀 안에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좀 기록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셔서 여러분 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맛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것이 2절,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5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5번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5번 반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멈춰졌던 그 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과 늘 함께 붙여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역시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인류의 역사의 한 인물에 지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죠? 모든 족속이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두시고 이 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누려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던 친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친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족에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죽으라, 이런 얘기와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자, 지금 아브람이 머물고 있던 곳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인의 우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곳을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르가 어떤 곳일까요? 자, 우르를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우르를 다른 지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를 어떤 지명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지명이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왜 이 땅을 떠나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자, 여러분, 강 저쪽 갈대아 우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곳이라고 얘기해요. 자,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을 반역한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것을 잘 드러냈는데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 때문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자. 지금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내고 큰 민족을 이루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금방 어디서 보셨어요? 1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바로 그 복을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세우는지 아세요? 왜 우상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복 받고 싶어서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을 자신들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을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을 누리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우상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럼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지금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바벨탑이 있던 그 땅에 살 때, 우상의 땅에 살 때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상의 땅에 살 때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길 원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노력의 한계예요. 우상의 땅에 살 때는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그 땅은 떠났지만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장소만 살짝 이동했을 뿐이지 결국 같은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우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동해서 중간에 있는 하란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지금 무슨 강이 흘러가고 있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까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달신을 섬겼습니다.
하란에서도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어요. 장소만 살짝 이동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강을 건넌다, 이 의미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내가 익숙한 이 문화를 놓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내가 익숙했던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르는 떠났지만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강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강을 건널 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가에서 발을 아무리 첨벙거려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 앞에 머물러 있어도 그 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변에서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예수에 미치지 마라. 적당히 믿는 건 없습니다. 적당히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가에 아무리 머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못 넣을까요? 왜 이 강을 못 건너갈까요? 여러분, 어떤 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재정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다 놓아야 될까봐 혹시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까? 이 강을 건너가야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여러분, 바벨탑에 살았던 사람처럼 내 힘으로 자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더 피폐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이 강을 건너셔서 하나님 예비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까요? 이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길을 건너갈 때 이런 그곳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복, 이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 좋은 복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우리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복,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건 잡을 수 없어요. 바벨탑처럼 어느 정도 쌓이다가 다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 때문에 우리가 더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너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t's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zzy! And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Throw out.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운 겁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강을 건너다 휩쓸려 가면 어떡하지?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절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어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주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어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르시되 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위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 뜻은요, 멈추게 하는 자, 지체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 뜻을 보았을 때 아버지 때문에 중간에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강을 건너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 따라가느라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 붙들고 이런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런 두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함께 갔다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 약속의 그 축복이 약속된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론은 달라요. 왜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막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 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좋은 땅으로 먼저 가면 나는 그 반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이 온 땅을 보다가 여길 택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지금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이 땅에 살면 정말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땅, 내가 원하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어지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돼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을 떠났어야죠.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 계속 머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해요. 그 롯은 큰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때 바로 이런 결국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아까 우리 4절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한 그 땅을 바라봤을 때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풍성한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황폐한 땅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 갖고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왜 2024년 표어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 이걸 표어로 건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FT를 하고 말씀 묵상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야만 누려받을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장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 다섬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진정한 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